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을 또 이렇게 3월달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멀리 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또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가시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영적인 의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시간으로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려 오셨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지난 수요일 날 큐티 말씀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기도로 쫓아내신 그 이후에 또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날 무렵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고난과 순환을, 모욕을 받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들을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속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예비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피하시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신 그 이후에 그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속에서 그들이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칠 각오를 단단히 하도록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일이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능력으로 왕이 되실 줄을 알고, 그리고 왕이 되신 그 이후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 하신 일과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린 것입니다. 두 제자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히려 두 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또 침례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마시는 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침례식을 할 때 우리가 침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 옛 모습, 과거의 모든 죄들을 물에 잠겨놓은 말미암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물에 잠기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죽는다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냐라고 두 명의 제자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두 명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다시 말합니까? 예, 예수님,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무작정 주님의 잔을 맞을 수 있으며 주님이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원에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터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기를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편에 앉는 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격이 주어 있어야 하고 합당한 일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 같지만 그것은 가짜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그 결과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았을 때에 그것이 가짜 응답인지 진짜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이 가짜 응답인지 진짜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요행을 바라고 결과만을 생각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잘 되기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대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 권세와 영원한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의 육신은 죽고 거듭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좋은 자리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2명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왜 2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화를 냈을까요? 그들도 동일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찾아가고 싶었던 그 자리를 그들이 먼저 선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야망에 붙들려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순환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아이를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귀신 들리는 아이를 내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면서 그들이 한 대화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사자성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상이몽. 한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꿈꾸는 것,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그런 비유적인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가 더 큰 위치에 오르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그 자리를 차지할 건가에 대한 허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그들만 불러놓고 그 비유적인 해석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함께하고 동고동락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할 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더 높은 주위에 올라가서 떵떵거릴 수 있을까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욕심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자기의 욕망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마음밭에 심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 주님 앞에 드립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이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집권자, 세상의 고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누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한 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그들이 선거 전에는 유권자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다 실천할 것처럼 그런 의지를 다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런 의지들이 많이 또 사라집니다.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또 말을 경청하고 그런 것들을 또 국회에 가서 또 발언을 해서 또 지역이 유익함이 되도록 힘써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또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강제로 지배하고 그리고 누르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하고 누르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는 리더십이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리더십이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리더십의 반대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 권력자들은 그리고 지배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내려 누르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는 위세를 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봉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섬기는 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비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칼바르트는 섬김이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행동하는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초점을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대상에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섬김과 종의 모습을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바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또 비춰 볼 때 상반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좋은 자리에서 권력을 잡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섬기러 왔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속물의 본래의 뜻은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또 전쟁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의 포로를 이렇게 다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몸값, 그것이 바로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쳐서 죄인을 해방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 하나님의 요구와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류의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대속물이라고 자신을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물은 곧 섬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대속물은 섬김의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위대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위대한 삶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친히 떠오셔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족식을 마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의 발을 씻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나의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또 본을 따라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일컬음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을 마땅히 이 땅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과 또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의식을 지닌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의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와 섬기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더 낮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처럼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런 날을 되새겨주는 귀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기고 누리고 좋아하던 것들을 조금 줄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또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대선물로 주셔서 죄인되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수준을 높게 잡고 높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결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섬김의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섬김을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